역대상 23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25절에서 32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의 20세 이상이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으로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던 것부터 조금 더 정리하면서 같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15장부터 잠깐 볼까요? 15장부터 역대상 15장부터 역대상 15장부터 16장 17장까지 이야기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15장부터 17장까지의 방법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 15, 16, 17 역대상 15, 16, 17장은 방법입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하면 15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13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 실패하고 나서 14장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은 실패했지만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면서 일이 잘 될 때, 일이 안 될 때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궤를 옮기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 잘못된 게 아니더라. 옮기겠다는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더라.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14장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은 그 가운데 고민을 했던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옮기는 방법이 문제인지. 그래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옮기는 방법이 문제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축복해 주는 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원인과 이유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게 되고 15장, 16장, 17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인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레위인들이 몇 명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우리는 알고 있듯이 법궤를 옮기는 몇 명만 움직인 게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함께 움직여가고 있으며 온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이 있음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게 이제 15장, 16장, 17장까지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18장에 다시금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며 그가 승전보를 올리는 것이 18장, 19장
20장까지의 이야기가 돼요. 근데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원인과 이유를 알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니 복을 받으니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나온 게 13, 14, 15, 16, 17이거든요. 이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13장에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14장에 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걸 깨닫게 되자 아하, 내가 복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거 꼭 옮겨야겠다. 근데 어떻게 옮기지? 지난번에 왜 안 됐지?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더 복을 받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18, 19, 20장도 똑같이 복을 받습니다.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것도 알았고요. 그런데 21장엔 교만해져요.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다윗이 보였다면 15, 16, 17장엔 그래서 어떻게 나 같은 존재에게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나 같은 양치기에게 어떻게 나 같은 막내에게 어떻게 나같이 능력 없는 자에게 이 큰 복을 주셔서 내가 이 큰 복을 누리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던 게 18장이었다, 17장이었다면 18, 19, 20장의 승전보를 올리고 나선 어라? 이건 내가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조심스럽게 도대체 그러면 내가 지배하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좀 봤으면 좋겠다. 내 수하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이거 감당이 안 되네. 이거 꽤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착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한 45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참 원칙이 그랬어요. 처음에 50명 정도가 이제 개척 멤버가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는데 그분 얘기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갈라질 때 갈라지는 이유에서 갈라져 나온 파가 혹은 갈라지지 않은 파가 그 목사님과 싸워서 나온 사람들이면 절대 가지 말고 그 목사님과 함께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청빙이 되면 거긴 반드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유는 목사님과 싸워 나온 파 중에 돈도 많고 사람도 많다 할지라도 반드시 또 갈라진다. 그리고 목사를 목사로서 섬겨주지 않을 거다. 절대 그 교회 가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초라하고 부족해 보여도 10명이 모여도 그 목사님과 반대파가 생겨서 나왔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하는 데가 있다면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서는 목회할 수 있다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한 50명 정도 모이는데 정말로 한 해에 50명, 한 해에 50명 이렇게 성장한 교회. 더도 않고 덜도 많고 한 해에 50명씩 조금씩 어쨌든 20명. 이건 사람들이 저 교회가 성장하나 싶은데 조금씩 불어나요. 그러면서 그분이 30년 목회를 거기서 쭉 하셨어요. 근데 빠져나가는 사람은 없고 늘어나는 사람만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확실히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년이 되니까 한 450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450명이 모였는데 매년 이제 연말이 되면 감리교에서는 통계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정 보고도 하고 인원 보고도 하는데 목사님이 개수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있는 세지 말라고. 아니 근데 목사님 저는 이거 적어서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세지도 않고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거 모르면 목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한눈에 보면 보이는데 그걸 못 따로 또 세보냐. 몇 가정 뻔히 보이는데 우리 몇 가정이고 그 중에 애들이 몇이고 손주가 몇이고 그 중에 손주 몇 명 나고 이거 다 세지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눈으로 봐서 개수를 세봐야 하냐. 내 마음속에 다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분은 원래 머리가 좋나? 나도 저렇게 머리 좋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새벽 예배 때 하는 거 보고 알았어요.
매일 제가 이제 그래서 주일날 놓고 기도하는 건데 한 명도 안 빼고 다 기도를 하세요. 450명. 그리고 새로 등록하면 그 사람은요 이름을 외울 정도로 책상에 붙여놓고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누구 아들 누구, 누구 아들 누구, 요번에 돌, 요번에 돌 계속. 이 관심이죠. 아유, 그러니 그 성도가 그 교회를 안 나오고 싶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데 계단이 2층이에요. 2층을 걸어 내려가게 하는데요. 줄이 안 빠져요. 그 대소사를 묻느라고. 그래서 그 집에 뭐 시집 갔다고? 그래서 어디 산다고? 그러면서 내려보내줘야 밑에 사람들이 내려가는데 이게 내려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 시간이 더 걸릴 때도 많고 다 안아주고 끌어안아주느라고. 그런 정이 있으니까 한 450명 되는 교회인데도 단단해요.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다른 교회보다도.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목회를 하듯이 나라를 끌어왔었거든요. 다윗만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거야. 그게 교만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장면이 21장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21장을 통해서 22장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이제 21장에 그렇게 되면 장소라고 적어주세요. 장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장소를 성별해 주십니다. 그게 21장, 22장입니다. 그리고 23장에 이르러서는 시간이라고 적어주세요. 23장 시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야 될 장소를 결정하는 거고, 그게 바로 21장, 22장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여기는 있는데 아리오나 타작마당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며 그것이 예루살렘 성소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23장에 아까 말한 대로 시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 다윗이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들 솔로몬이 짓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결정해 주시고요. 마지막 24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장 이제 본문으로 갈까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을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아멘. 장소가 확정됐다는 얘기죠. 이제는 때와 그리고 사람과 장소와 방법이 완벽하게 준비돼서 이젠 더 이상 법궤를 메고 옮길 필요가 없게 됐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거기에 다윗의 유언에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유언이면 언제 지켜져야 되는 거죠?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이 조금 좀 잘못된 거고요. 유언이라기보단 다윗의 마지막 당부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아마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 당부로 남겼는데,
레위인이 움직이게 하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 아무리 좋은 장소, 아무리 기가 막힌 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네. 어제 덕구라고 어제 빈방이 있습니까라는 어제 성극을 어제 했어요. 그게 1977년도에 미국의 신문이 하나 났는데요. 신문의 칼럼에 우스개, 해프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신문에 하나가 나요. 미국에. 그 해프닝이 뭐냐면 주일학교 발표회 중에 어느 한 아이가 약간 좀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연극 준비하다가 여관 주인을 맡게 됐고 여관 주인을 맡은 그 아이가 대사를 실수함으로 아주 폭소가 터졌더라 라는 칼럼이 하나 난 게 있었습니다. 제가 1977년에 난 칼럼인데 그 칼럼을 우리나라 사람 중에 최종렬 교수라는 분이 읽어보고 내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80년에 처음으로 초연을 하게 된 것이 빈방이 있습니까라는 작품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장소에서 여관 주인이 나와서 빈방이 없으니 그 빈방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덕구라는 아이가 이거를 돌려보내지 못하고 아니요 우리 집에는 빈방이 있는데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 해프닝이 벌어지는 게 이 연극의 작품 내용인데 80년부터 지금까지 대학로에서 매년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 덕구 역할을 하는 분이 지금도 덕구 역할을 하신대요. 20살에 시작한 덕구 역할인데 지금 이제 50이 한참 넘었는데 지금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그만큼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예전에 가서 본 기억이 있었는데 그 감동이 없었는데 어제는 아주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청년들이라 그랬는지.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빈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빈방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레위인이 된다는 건 빈틈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 빈틈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말해요. 레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레위인들은 가진 게 없었거든요. 레위인은 소유하면 안 됐거든요. 내 것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자리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께서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내 소망이 많고요. 내 욕심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요. 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빈방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어봤는데 죄송한데 바빠서 죄송한데 그 공간 찾을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레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무리 좋은 방법, 아무리 좋은 장소, 아무리 좋은 때가 된다 할지라도 당신의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억지로 움직인다고 돌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 그걸 억지로 움직인다고 사라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거꾸로 다윗처럼 그 방법을 알게 하실 거고 그 장소를 성별해 주실 거고 그 때를 알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한 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빈방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빈방은 누구를 맞이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당신이 들어가 머물 곳이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방법을 모르시고 그 장소를 모르시고 그 때를 모르셔서 그날의 역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빈방이 있습니다. 내 안에 빈방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와 주옵소서. 왜 빈방이 없습니까? 저렇게 교회가 큰데,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가 가실 곳이 없고 예수와 함께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선교의 활동 때문에 또한 내 일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고 예수님과 만날 시간이 없고 예수님 하루 유숙하실 공간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그 공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시오. 이후에 방법과 장소와 때를 알아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